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김 목사 설교의 중심에 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가 삐딱선을 타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출렁이는 아주 그 조각배도 아니고 종이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뭐 작은 파도든 태풍이든 쓰나미든 이거 우리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이든 현재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 모든 시간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말로 따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자각, 의식, 감각이 없이 살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또 피곤하니까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생의 반복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 뜨끔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다른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가 주님께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하면 그때서 문 열어주시는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시간,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에게 적용이 돼요. 여기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내용이 처음에는 다 내용을 적지만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존재해요. 지옥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다 적용이 돼.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장례식 가면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온통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밖에 하나님은 역사 안 하셔요. 이스라엘 중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건드는 자들은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놀라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36편을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0절부터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가만 안 둔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가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23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 나는 누가 돌봐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어요. 물론 그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말할 것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 놀라운 얘기예요.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모든 전쟁.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패배를 주시죠. 그걸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지는 역사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비된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고 전술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의 유랑민이에요. 그들의 거처는 텐트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어서 만든 성막도 텐트예요.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하고 그의 백성들도 이동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또 생업의 터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도고 기도가 감사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 그 기도라니까요. 왜 감사가 기도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또 강사님 한 분이 오십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가 어제 우리 연합조직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주제하고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이분 모셔야 되겠다. 아주 작은 교회고 연약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마 은혜가 될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강사님이 오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다고 해서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이 근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땅을 주셨다. 땅은 생업의 터전이에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당시에는 땅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농사 아니면 다른 것이 없으니까. 농사와 사냥이니까. 그러니까 땅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업의 현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빌려서라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생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업을 지금도 인도하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업을 인도해.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생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뷰를 이렇게 좋은 경관을 두고 가장 좋은 곳에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홈리스들이다. 집 없는 노숙자들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참 씁쓸한 말이기는 한데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집이 없는 사람, 노숙자들,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잠자리에 드는 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자리 잡고 아무 데서나 안 잡니다.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런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각자에 맞는 생업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무엇하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전사님은 뭘 하면 잘했을 것 같다. 목사님은 꼭 뭐 같아요. 어떤 뭐 하는 분 같아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것도 안 줘도 레위인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다 땅을 주신 거예요. 다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기름진 것도 있지만 척박한 것도 있어요. 다 달라.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언제나 다 그냥 막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돼가지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그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재능과 은사와 사명에 따라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바가 달라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바가 다르지만 그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 같은 삶을 살기도 하다가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도 해요. 다 시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되었는지 평생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업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나의 생업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생업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1년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이 없고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그 교회에서 감사헌금 매주일 드리는 헌금 그리고 11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소득이 없는데 뭔 11조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내 생활의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드릴 거예요.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 나는 원래 없었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원래 없었을 때보다도 더 주신다는 그 감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생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작은 가게의 문을 열 때에도, 그리고 오전 중에 문을 열어놓았어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23절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근데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요. 어쩌지? 그래도 얼른 읽읍시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기념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기억한다. 근데 이 기억한다는 것이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유심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기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심히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에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신단 말이에요. 유심히 보신단 말이에요. 악한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절에 모든 대적에게 나를 건져주시고 25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식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 유지를 위한 물질을 주셔서 내 육체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은 총 영역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악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악인은 믿음 없는 자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잖아요. 우리가 착해서 착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 착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인류의 재앙과 고통이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업을 주신 하나님, 내 손에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더욱 커져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더 큰 감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업의 터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이, 산업이, 가정이, 손의 물질이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보다도 훨씬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